긴 나귀를 타고 와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든지 말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이유는 다른 어디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생물이 아메바가 되고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으면 거기에는 존귀한 게 없어요.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으로는 아버지에게 왔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귀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세상의 어떤 존재들보다도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까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이 땅에 오면서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무슨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탕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딱 주니까 사람들 뭘 해요? 그거 들고 집 나가는 것부터 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딱 줬더니 내 목 내놓으세요 라고 해서 그걸 들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일까요? 내 목 챙겨 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탕자예요. 다 탕자. 내 목 들고 이 땅에 쫓아온 다 탕자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냥 아버지는 잊어버렸어요.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는 자유의지 갖고 세상의 탕자로 다 내려와 있는데 우리는 본향 찾는 사람들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땅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본향 찾는 거라는 거예요. 본향이 뭐예요? 아버지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찾으러. 그럼 이 땅은 뭐냐? 이 땅은 우리의 자유의지 가지고 탕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에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 땅에 외국인이구나. 이방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한성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여정길이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어떤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려서 우리는 그 길을 찾는 다 구도자들이에요. 아버지를 찾아가는 다 구도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집 나와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세상에 나와서 친구도 사귀고요, 세상의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아버지가 주신 것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막 쓰고 다니면서 세상이 다 내 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 다 탕진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지엄 열매 먹고 사는 사람, 그러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서야 아버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그 고생 끝에 땅을 치고 하다가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게 아버지가 있었지.
그때서야 깨닫는 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이 땅에 살지만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도 이 땅에서부터 있죠. 그런 사람 누구요? 에녹과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이 땅에 사나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다 고통 중에 있어요. 세상 잘 사나 못 사나 여러분 그래서 다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왜 고통 중에 있을까요? 내가 못 살아서 고통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먹고 살아서 고통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고통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인 것처럼 그냥 보일 뿐이에요. 그게요. 우리는 다 모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도구일 뿐이에요. 무엇에 대한 도구일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고통으로 다가와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똑똑해도 못나도 다 고통스러워요. 왜요? 그래야 자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사랑인 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요? 고통 중에 있든지 사랑 가운데 있든지 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해도 부유해도 못나도 가난해도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이뤄보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삶은 잘 가면 더 갈수록 더 고통스러워요. 이 땅에서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더 고통스러워요. 왜요? 그게 아버지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삶은 다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 왜 배설물이겠어요? 이 땅의 삶이 이게 진짜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 땅의 삶은요, 이거는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은요, 환상이에요. 환상. 다른 말로 우리는 연극 무대에서 그냥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기하고. 믿겨지세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탕저비유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영화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영화 이름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3부작으로 나왔죠. 우리는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매트릭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야만이 우리가 진짜 아버지께로 가는데,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 속에서 영원토록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이 고통의 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파란 약을 선택할 건가 빨간 약을 선택할 건가 나오죠. 약을 선택하면, 매트리스 바깥의 세상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고통이 와요. 근데 고통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선택하는 자만이 그 사람은 구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이 매트릭스가 너무 좋아.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계속 고통. 고통을 끝내는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 땅이 거짓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요. 이걸 깨닫기까지. 이걸 가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 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이 땅을 붙잡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붙잡고 있을까요? 옳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붙잡고 있어요. 내가 옳다는 것. 이 땅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옳다는 것을 붙잡고 있어요. 이 옳다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인간들은요 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뭐 때문에 고통스럽다고요? 내가 옳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 옳음이 착각이라는 것을 몰라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옳다고, 이 땅이 옳다고 계속 말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그 매트릭스 세계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걸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만이 빠져나와요. 가인이 살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막 분노를 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나의 옳음을 최선을 다하여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어설프게 드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설프게 드리지 않았어요. 가인은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렸어요. 여러분 분노할 때 내가 대충 하는 사람이 분노하는 거 보셨어요? 대충한 사람은요 자기가 대충한 거 알아요. 그래서 남이 뭐라 그래도요 들을 말 듣네 이렇게 생각하지. 진짜 분노하는 사람은요 내가 정말 바르게 했다니까요. 옳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신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은데 인정을 못 받아. 왜일까 찾는 거죠. 찾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벨이 있는 거예요. 저것만 없었으면 내가 괜찮았을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그렇게 됐다면요. 아벨은 분노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가인은요. 가인은 그 상황 속에 분노하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분노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그 분노가 그 속에 들으니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죠. 그 분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인이 누구보다 옳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보다 옳은 사람이에요. 틀려서가 아니에요. 가장 옳은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사람. 왜요? 그 속에 분노가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하나님 저 가랑무도한 저 바벨론한테 내가 당해야 됩니까? 내가 더 옳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더 옳지 어떻게 바벨론이 더 옳아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옳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왜요? 뭐 때문에? 분노하기 때문에. 그 분노가 하나님 앞에 죄악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 분노예요. 그 분노. 이스라엘이 훨씬 바벨론보다 낫다니까요.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옳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아요. 옳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며 더 옳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시간은 사람 아닌 모든 시간은 어느 순간에도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의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몫은 뭐만 우리의 몫일까요? 사랑만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끼리 옳고 더 옳고 더 옳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땅 위에 있어요. 분명히 판단하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아버지에게 가지 않은 것은요.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은요. 다 틀린 거예요. 아버지에게 안 간 건요. 다 틀린 거예요. 거기에서 도찐개친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매트릭스 안에 들어있으면서 여기서 옳고 그르고 막 하고 있는 건요. 다 그냥 허상이에요. 그게 옳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옳은 건요. 아버지에게 가는 것만 옳은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울 수 있는가? 정의와 공의를 누가 세울 수 있는가? 정사와 평강을 누가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열심만이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이죠.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이룬다고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해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요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면요 다 죽어요. 우리가 하면 다 죽어요. 모든 전쟁과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사야 37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구만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요? 하나님만이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만이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실까요? 우리의 눈을 뒤집어서 끝내는 거예요. 다른 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문제 이거 해결하고 저걸 해결하고 이거 해결해가 끝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눈을 뒤집어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요. 우리 해결자예요. 이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떠나라.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가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면 끝나요. 이 땅에 눈을 두고 있는 한 그 문제는 결단 끝나지 않아요. 그 눈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눈이 아버지께로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문제를 찾지 마세요. 이 땅의 문제는요 없어요. 이 땅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어떻게 푸십니까? 어떻게 풀어요? 떡 때문에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그때 뭘로 해결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로 눈을 옮겨버려요? 아버지께로 옮겨버리죠. 그러니까 떡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어 버리는 거죠. 문제는 여전히 세상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눈만 바뀌면요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뭐예요? 떡 문제, 명예 문제, 인기, 권세 문제 이거잖아요. 우리가 다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해결해요? 주님이 눈 뒤집어서 해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안 가서 문제인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인 것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 이걸요? 아버지의 열심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열심을 더하면 더할수록 뭐만 생길까요? 더 고통만 생기고 더 문제만 생길 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뭘 하라는 겁니까? 그 아버지에게 항복해라 이거죠. 항복해라. 내려놓으라는 거죠. 항복해라는 거죠. 그걸 판단하는 것을, 그죠? 너가 심판자 되는 것을
다 내려놓아라. 항복해라. 눈을 바꾸어라. 그거 안 한 뒤에는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아두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놓아두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로마서 12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257쪽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257쪽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인정하라는 거, 인정하지 말라는 거요? 이 세상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 이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름을 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새롭게 돼요. 이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뒤집어지고는요, 문제는 결단코 해결 안 된다. 마음이 뒤집어져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변화를 해야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뭘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온전히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2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린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우리 모두는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셔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버지께로 왔고, 우리는요,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우리는 다 아버지께로 온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두들겨 패면 누굴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 사람 또 누구라고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요? 그게 예수요? 그게 성령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런데 다 장점들이 다 달라.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다 장점을 갖고 있어. 근데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다 단점이 있고요.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 다 장점이 있어요. 뭘 볼 것인가는 누구의 몫일까요? 내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손이 다르고 대장이 다르고 소장이 다르고 위가 다를 뿐이에요. 다 하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왜 달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체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축복만 해야 돼요? 저주를 못하게 해요? 그게 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나니까. 내가 불평하는 그 모든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우리 스스로가 모든 걸 스스로 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나를 사랑.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요, 지혜 있는 척하고 이게 맞고 틀리고 이렇게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 다 와요.
그 모든 문제는 누가 만들어요?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어떤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지혜를 우리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 쓰는 머리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내가 죽인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그게 다 나에게 와요.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만 하는 거예요. 선한 일만. 그게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쓰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다 멸망밖에 없어요. 내가 손쓰기 시작하면요. 분쟁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내가 손쓰면 안 돼요. 아버지께 그거 다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한 일과 사랑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럼 시간 지나면요. 다 와요. 그게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시간 지나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 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의 주인공이 못돼요. 그 영혼이 못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만큼 늦어지고요. 그만큼 그 인생이 괴로울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되었어요. 나가시는데 시장하셔요. 그래서 보니까 저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가서 봤더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어요. 영원토록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말라버린 거죠. 사람들은 맹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분노하시느냐, 능력을 쓰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굶어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던 분인데 한평생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머리조차 둘 곳이 없도록 사셨는데 지금 십자가 달린다고 그거 가고 계시는데 그거 하나 컨트롤 못 해가지고 그걸 그냥 마르게 하셨겠어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임하는지 교훈하시는 거죠. 교육시키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로 해서 잘 안 들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뭐 앞에 퍽 나타나야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는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도 사실 열매가 안 나오는 나무예요. 안 나오는 나무. 여러분 그게 이 땅의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언제 열매를 맺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다 보면요 그렇게 못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천국 가 보면 이렇게 당연히 살아야 되는구나. 이 땅에 선을 행하면 그냥 살아야 되는구나. 그 누구 못 살겠어요? 다 봤는데 못 살 사람 어디 있겠어요? 언제 살아야 돼요? 안 보일 때 살아야 돼요. 내 눈에 안 보일 때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 매트릭스 속에서 그 주님을 봐야 된다니까요. 가상세계에서 그 주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여기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싹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서부터. 그래야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눈이 열리고 우린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 열매가 어디가 열매 맺혀요? 하늘 나라 가야 열매가 맺히죠. 그죠? 여기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요. 그래서 싹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르는 거예요. 이게 진리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근혜 주석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기서 다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것.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로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안 맺으면 그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늦어진다는 거예요. 늦어진다. 그래서 박근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종교가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건 다 종교는 무익한 것이다.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건 늦은 것이다. 또한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면 의미 없다. 또한 그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선량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헛믿는 것이다. 편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단코 종교가 아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살아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종교가 결단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폐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완성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구나. 나는 존귀한 자구나. 어떤 순간에서도 아버지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그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는구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더해 주시는구나 라고 믿고 나가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권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귀를 타고 와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든지 말든지 우리는요, 하나님